한 20년 전에 작곡하신 분이신데, 그 구상 시인,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은,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 그 감격에 대한 고백들을 시로 많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한 시입니다. 제목은 은총의 눈을 뜨니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읽어드립니다. 이제사 비로소 두 일의 강아지만큼 은총의 눈을 뜬다. 이제까지 시들하였던 만상이 저마다 신령한 빛을 뿜고 그렇듯 안타까움과 슬픔이던 나고 죽고 그 덧없음이 모두가 영혼의 한 모습일 뿐이다. 이제야 하늘의 새와 꽃만을 먹이고 입히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공으로 기르고 살리심을 눈물로써 감사하노라. 아침이면 해가 동쪽에서 뜨고 저녁이면 해가 서쪽으로 지고 때를 넘기면 배가 고프기는 매 한 가지지만 출구가 없던 나의 의식 안에 무한한 시공이 열리며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소중스럽고 모든 것이 아름답다. 이 시인의 고백을 가만히 읽노라면 고백하듯이 세상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는 것 똑같고요. 저녁이면 해가 지는 것도 똑같습니다. 끼니 때가 지나가면 배가 고픈 것도 똑같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은총의 눈을 뜨고 보니까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동식물들만 먹이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도 먹이고 키우고 입히셨다 하는 것을 깨닫고 세상이 이처럼 아름답고 세상이 이처럼 신비스럽고 모든 만상이 참으로 신비롭다. 세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총의 눈을 떠도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내가 달라졌을 뿐입니다. 아니, 내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깨닫게 된 것이죠. 깨닫고 보니까 다르게 보였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결과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끌고 오지요. 성경은 그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보면 좀 석연치 않은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끌고 온 그들이 그렇게 현장에서 잡아왔다고 얘기한 것인데 성경에는 분명 현장에서 잡혔다면 상대도 있었을 텐데 그는 왜 그 자리에 끌고 오지 않았을까도 석연치 않고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재판을 받아야, 공에 끌고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 그 당시 법인데 왜 그런 과정은 없었을까 하는 것도 석연치 않습니다. 현장에서 잡혔다면 돌을 쳐서 죽여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었던 여인을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끌고 왔을 수도 있고요. 평소 행실이 바르지 않은 여인을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끌고 왔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끌고 온 그들에게 있어서 이 내용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인지 아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시험할 만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데리고 왔다는 것만이 그들에겐 중요합니다. 사실이니 아니니 그런 것은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을까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법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그들은 그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지요.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아셨기에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양심의 가책이 있었던지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떠나고 예수님과 그 여인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그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있더냐? 예,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그러니 다시 죄를 짓지 마라. 누가복음 15장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둘째 아들이 어느 날 버젓이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와서 유산을 미리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 풍습으로 얘기하면 살아있는 분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버지를 죽은 자로 취급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무 얘기하지 아니하고 아들의 요구대로 유산을 주지요. 유산을 받아간 아들은 방탕하게 지내면서 받은 유산을 다 탕진해 버렸고 그리고 거짓골로 아버지 옆에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 아들을 안아줍니다. 여기에서 아들에게 말하는 아버지의 말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비유에 등장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복음은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치 않으십니다. 정죄라고 하는 용어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정죄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죄가 아니다. 이거는 죄고 의고 그것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죄라는 말은 끝을 맺었다는 얘기예요. 재판에서 판결을 내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죄하면 그 다음에는 그 뒤에 희망이 없어요. 그는 끝장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죄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정죄했다면 그 다음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받아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기에 만약 정죄하신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거죠. 구원은 절대적으로 인간의 힘으로나 능력으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구상시인도 이것을 알았기에 그 전에 몰랐던 것을 비로소 은총에 눈을 뜨고 보니까 모든 것이 달라졌다. 이게 구원이죠.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2장 8절 이하에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성경책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한 장, 두 장 앞으로 넘겨서 에베소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죠. 거기서 좀 더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만드셨다, 그가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이
포이에마, 헬라어로 포이에마인데 이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걸작품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걸작품. 여러분, 작품은요, 작가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작품의 가치가 달라져요. 좀 미술을 조예가 그렇게 깊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유명한 작가 이름은 좀 알죠. 피카소, 여러분도 아시죠? 반 고흐. 이분들의 작품은요, 가치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림이 있다 그러면 진품이라면 여러분 어디 가서 팔지 마십시오. 가치는 상상을 초월해요.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작가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작품의 가치는 달리 말하면 작가의 가치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걸작품이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비교할 수가 없지요. 비교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다. 왜 이렇게 우리를 위대한 걸작품으로 삼으셨을까요? 그 이유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서 에베소서 4장 1절 이하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는데 그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얘기하면서 4장 1절부터 얘기합니다. 4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것이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이어진 연장선상에 5장 1절에 보면 우리를 부르시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얘기하면서 5장 1절에는 우리는 사랑받는 자니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같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8절에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하는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사랑받는 자녀같이 또는 빛의 자녀들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좀 의미를 약화시켜요. 정확하게 말하면 뭐뭐와 같이, 뭐뭐처럼이 아니라 뭐뭐답게라는 뜻입니다. 뭐뭐답게. 사랑받는 자녀답게. 뭐뭐 사랑받는 자녀로서 자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답게라고 하는 말이 참 의미심장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야지 답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언제나 먼저 전제된 것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고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된 거예요. 그런 자격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자녀답게,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하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되기 위해서 믿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된 거예요. 그래서 답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답게 살아야 돼.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거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다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이라고 하는 말은 논리적으로 모순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빛을 등경 위에 두어서 세상을 밝히라고 하는 그 말도 논리상 모순입니다. 된 다음에 문제지. 되지도 않았는데 맛을 잃으면 안 돼. 맛을 잃는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는 이미 빛이고 소금이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소금인데 그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쓸모 있어요, 없어요? 빛인데 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쓸모 없어요. 역할이 없어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그 빛을 잃지 않아야 하고 맛을 잃지 않도록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이게 항상 전제, 이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우리의 은혜, 우리의 능력이나 자격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아, 그것을 깨달은 것이 구상시인의 표현대로 말하면 은총의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참 놀라운 표현이 있는데,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게 아직 미완료돼서 앞으로 될 것을 미래형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이미 주 안에서 빛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빛이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셔서 자녀가 되게 했고,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 됐다.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은혜. Amazing Grace, 찬송가 305장에 있는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를 택해 주셨으니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 아닌가요? 당연한 귀결이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당연한 귀결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9절에 빛의 열매를 말합니다.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은혜면 다 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복음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으면 자녀답게 사는 것이 당연한 귀결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10절에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지를 시험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시험하라고 하는 게 표현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고민하고 생각하고 노력하라고 하는 의미예요.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으면 당연히 그럼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걸 기쁘실까?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이렇게 사는 것이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당연히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민하고 생각하고 노력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살면서 그때 이렇게 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같아. 혹시 그런 순간들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으신가요? 그때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렇게 결심했고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같아. 저의 여정을 되돌아보면 저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때 고민했던 일, 그리고 그렇게 힘들었지만 그렇게 결심했고 그렇게 살았던 일을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것 같다. 지금에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평안함을 주실까? 맞아. 그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던 것 같아.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 이거 그래도 뭐 대단한 일은 아닐지 몰라도 그래도 이런 마음, 이런 생각, 이런 말, 이런 행실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것 같아. 혹시 그런 것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산다고 하면 그런 고민은 해야 되는 거죠. 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고민하고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라면 어떻게 해요? 노력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를 생각하십시오.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렇게 노력을 하십시오. 하나님 분명 기뻐하실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두 번째 있습니다. 11절 이하의 말씀인데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책망하라고 되어 있어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건지 짐작은 되는데 책망하라는 건 뭘까? 책망하라는 게 뭘까? 책망하고 드러내가지고 저 사람 부끄럽게 만들라는 얘기인가요? 수술 해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제가 이번에 수술 받을 때 MRI 사진을 몇 번 찍었어요. 목에도 찍고 어깨도 찍고 어디 아프다 그러니까 MRI 찍어요. 비싸지만 그걸 찍어요. MRI는 엑스레이하고 다르죠. MRI 사진은 엑스레이로 찍어서 나오지 않는 게 나와요. 뼈, 혈관 뭐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장과 고주파로 사진을 찍는 거니까 우리가 카메라 아무리 좋은 거 찍어도 그거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 찍으니까 뼈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가 잘못됐는지 그게 나오는데 그 디스크가 삐져나와가지고 혈관을 강하게 눌러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아팠던 거죠. 근데 수술하고 난 다음에 또 찍어요. 그래서 왜 또 찍냐 그랬더니 수술 결과를 보기 위해서 또 찍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거기에 보이지 않는 내 뼈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제가 봤어요. 그리고 수술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MRI가 발전하고 뭐가 발전해도 못 찍는 게 있어요. 우리 영혼은 못 찍어요. 근데 영혼을 뭘로 수술하겠어요, 그러면?
영혼을 수술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해서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판단하신 하나님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게 없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 영혼의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진을 찍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속에 감춰진 모든 것들이, 마음의 생각이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러 쪼개서 수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간혹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왜 설교 시간에 저를 칩니까? 그래요. 언제 쳤어요? 쳤대요. 여러분, 강단에서 한 사람을 지목해서 치는 일은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정직하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찔림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성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찔림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찔림이 있는 게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바르게 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을 받아야 당연한 겁니다. 오히려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찔림이 전혀 없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말씀을 안 듣든지 안 읽든지, 읽어봐야 자꾸 찔리니까 말씀을 멀리 하든지, 그렇지 않은다면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뭔가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되고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고요. MRI 찍듯이 내 영혼의 상태가 드러나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축복인 겁니다. 그게 은혜인 거죠. 만약에 그런 일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결산을 받을 때 그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드러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드러나면 이미 그때는 끝난 거죠. 그때는 정죄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말씀으로 우리가 자꾸 드러나야 돼요. 오늘 말씀에 책망하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책망하라는 얘기는 그것이 드러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드러나게 해서 하시는 이유가, 드러나게 하는 이유는 뭐냐? 13절에 나오죠.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말씀으로 책망받으니까 드러나지요. 드러나니까 그것이 드러나는 것마다 뭐가 된다고요? 빛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14절 끝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은총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를 빛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첫째, 뭐를 고민하라고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노력하십시오. 둘째, 그리고 자신을 날마다 말씀으로 성찰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책망받는 것이 주님 앞에 드러나면 그것이 말씀으로 치료하고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13절, 14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아멘. 광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소랑도 우리 선교 수련회 간 예담 공동체
아마 지금은 10시에 예배를 마쳤으니까 아마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서 그들 함께 섬기고 음식 제공하고 지문 잔치를 하고 진행하리라고 생각이 돼요. 이 소랑도 교회는요, 1975년 1월에 설립이 됐더라고요. 역사를 찾아보니까. 1970년대 초에 순천중앙교회 김모 성도가 보따리 옷 장사를 하셨던 것 같아요. 배를 타고 그 작은 섬에 드나들면서 장사를 했는데, 그러다가 그곳에서 몇 사람을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섬에는 교회가 없으니까 그보다 좀 큰 섬인 금일도로 배를 타고 교회를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지금 폐교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교회 뒤편에 폐교된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때 거기에 부임한 선생님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교회가 없으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런 소문들이 전파되면서 서울 영락교회에서 후원해 주어서 교회를 세웠는데, 예배당과 사택을 세우게 됐는데, 그게 1975년입니다. 71년이라고 제가 착각을 했는데 75년이니까 50년 됐어요. 지금의 목사님이 12번째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 전에 50년에 11분이 왔다가 금방 가시고, 그래서 지금 12번째 목사님 계십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오래전에 일제시대 때 일제 탄압을 피해서 한 가정이 이 소랑도로 들어옵니다. 소랑도로 들어와서 거기서 농사를 짓고 사시다가 큰 병이 나서 목포 기독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중에 거기서 전도를 받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천국 간다. 그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가훈을 정직 사랑 화목이라고 정하고 그 가정이 그것에 살아요. 예배당 뒷산을 거닐다가 한 묘지가 있고 거기에 큰 묘비에 새겨져 있길래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 내용이더라고요.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가 세워진 거고, 지금의 최민수 목사님 부부가 헌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섬에서 그렇게 교회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의 열매 때문이죠. 거기다가 이번에 우리 예담 공동체가 선교하는데,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오전에는 지역 어린아이들을 성경학교를 해주고, 오후에는 그 가정을 방문하기도 하고, 또 노인정을 방문해서 음식을 나누고, 또 그들을 축복하고, 그래서 초청해서 오늘 이제 그분들을 다 예배당에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이 일에 지난 5월달 우리 바자회를 통해서 많은 수익을 냈는데, 그 수익금 전액을 이번 선교에 후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예배 마치고 개인적으로 몇 분이 전도사님과 우리 부장집사님들, 교사들에게 개인적으로 후원하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그 땀과 눈물의 기도가 있어서 이번 목요일 날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그곳을 방문했다가 금요일 날 돌아왔는데요. 가보니 정말 우리의 수고가,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응답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최민수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매년 왔으면 좋겠다고. 매년 왔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면
자녀답게 사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다 없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의 작은 빛이라도 어둠이 있을 때 성냥불 하나를 밝혀도 그 안에 빛이 차오르지 않습니까? 빛의 열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인지,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뭔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면 틀림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 속에 부족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성찰하면서 드러날 때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셔서, 또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하셔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열매 맺게 하시고, 오늘 말씀에 바울 사도를 통해 주신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들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던 똑같은 방법으로, 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며, 그러면 이거 해봐 저거 해봐, 네 능력이 되냐 안 되니, 야, 네 꼬라지가 그런데 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빛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으니 뭘 기뻐하실까 고민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말씀으로 샘을 얻고 그를 살아갈 때, 여러분의 가정에 빛의 열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빛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